치유 전도학의 제목은 뭐냐? 자, 세 가지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그렇죠? 내은즉슨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에 실제인 축복을 누려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었냐? 자, 제목이 환상. 아모스가 본 환상과 중보기도. 나라를 놓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고, 그 미래의 환상이 보니까 재앙이고 멸망이라는 걸 깨닫고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절대 모르는 문제와 해답이 있는데, 바로 이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인생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살다가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결국 이 문제에 함몰돼서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해답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습니다. 여기에 담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이 성도는 못 갖고 살면 되느냐? 확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어떤 확신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학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산업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은, 미래 준비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막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자, 아모스는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모스 7장 14절에 자기가 직접 고백했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뽕나무 재배자라 그랬거든요. 가수원직이라고 고백했어요. 누구한테 이런 고백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마스라는 사람한테 한 고백. 아마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모스를 굉장히 뭐였어요? 굉장히 무시했어. 왜? 촌둥이거든. 저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양을 쳤고 과수원지기를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굉장히 무시하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네 고향으로 내려가라. 네 고향에 내려가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자기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이상한 예언을 한다고. 왜? 당신 죽을 거라 그러고 이스라엘 망한다 이야기한다. 이게 여로보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당장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당장에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아모스가 뭐라 이야기하죠? 자기를 모함했던 바로 아마사 누구에게? 그 제사장에게, 그 개인의 제사장의 미래를 예언해요. 네 마누라는 뭐 할 것이다? 창녀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됐어요. 네 아들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을 가진 게 뭐냐 하면은, 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자, 시골에서 뭐 하고 있는 양치건 양치기, 가수은지한테 말씀이 임했다니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누구한테 임한다. 뭘 하는 사람한테 말씀이 임해요?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갑작스럽게 말씀이 임하니까 또 순종하는 사람한테 임한다고. 아모스는 두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쪽에서 자 가수원지 양을 잘 치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북조 이스라엘 올라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북조 이스라엘 수도에서, 서울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가 찬 거야. 왜?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완성 무식한 촌뚜기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기가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습니다. 듣죠. 어떤 환상? 5가지 환상,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서, 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이거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가문 다 점검해 봐야 되거든. 5가지 환상. 첫째, 어떤 환상이 펼쳐져? 메뚜기. 자, 메뚜기 환상이 나왔어요. 메뚜기는 뭐하는, 이건 곤충이라 그랬어요. 해충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뭘 새싹을 다 뜯어먹는 해충입니다. 해충. 재앙을 말한 거거든요. 둘째는 뭐냐? 불꽃 환상. 불. 자, 여러분, 메뚜기에 지나가면 새싹은 다 없어져. 이게 경제적인 손상을 말해요. 물질을 다 뺏어가겠다는 거라. 자, 둘째, 꼼쳐는 거 있겠죠? 꼼쳐는 거. 불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메뚜기가 할지 못해도 뿌리까지 다 태워버려요. 완전한 바닥까지 다 흘러본다는 이건 재앙이거든. 불환상. 그 다음에 다림줄 환상. 자, 이 2가지까지는 아모스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 해달라고, 이거 취소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취소해줘요. 그 3번째 재앙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환상, 다림줄 환상. 목수가 튕기는 줄이라 그랬죠. 집을 지을 때 요즘은 자 그 네이저로 하도 기술이 좋아서 네이저로 싹부르지만은 옛날에는 뭐 직접 저울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실을 쭉 달아가지고 수평을 맞춰. 높이 쌓은 건물일수록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기울이면 어떻게 돼? 그대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는 다림줄에 불합격 기울어졌다는 거라. 그래서 곧 이스라엘은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거든. 이 다림줄 왕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한다? 거기에 대한 징계를 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환상이냐?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게 뭔 말이에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에 과일이 나지요. 딸기도 나고 수박도 나고 막 참외도 납니다. 근데 이것은 금방 뭐해? 그래, 지금이야 냉장고 있으니까 저장. 그때는 냉장고 없어요. 금방 뭐해? 금방 썩어, 부패, 상해버려. 뭐가 눈앞에 왔다는 거야? 그렇지, 재앙이 눈앞에 왔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보고 뭐합니까? 전혀 재앙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교만하게 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고, 마지막에 문지방의 기둥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했거든. 이게 가장 건물로만 하면 문지방 기둥, 이 가장 그 건물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건데 이걸 뭐 해버리겠다는 거야? 뭉개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까지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신앙의 기초가 이제 무너지니까 다 박살나는 거지. 이 5가지 환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지자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 이 환상을 딱 펼쳐주면서 뭐 하도록 결국 하는 거죠? 그렇죠. 중보기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 가문을 놓고 지역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중보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뭘 살리죠? 뭘 살려요? 한 사람의 기도가 뭘 살려요? 나라를 재앙을 막고 재앙당한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재앙 막는 주역입니다. 숫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숫자 많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전을 통해서 확인했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기도에 관한 내용, 기도에 관하여. 오전과 상맥 통하지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답을 내버렸기 때문에 조금 어디 기도의 그런 비밀만 누리면은 모든 응답의 축복을 다 누립니다. 기도할 때 영적 역사, 그렇죠. 3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누가?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불신자는 기도하면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합니다. 2번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동원돼요? 천사가 반드시 활동합니다. 하늘의 경찰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늘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원수들을 딱 처리합니다. 3번째,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결박을 당하느냐? 재앙의 그런 사단이가 반드시 결박을 당합니다. 틀림없죠. 우리의 가정, 가문, 직장, 산업,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 모든 관계된 현장에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마지막 4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고 은밀한 일이 벌어져요. 일이. 은밀한 일이, 크고 은밀한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후 시간에 줬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자, 세 가지 파수꾼에 관한 치유 메시지인데, 치유 전도하기 메시지인데, 자, 서론에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답을 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모든 문제 끝을 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째 기도의 파수꾼. 자, 우리는 이 시대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름 받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 파수꾼입니다. 둘째는 자, 말씀의 파수꾼. 셋째는 전도의 파수꾼. 파수꾼의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는 거예요? 그래, 적군들이 들어오는 딱 길목에 서가지고 높은 탑 어찌 타고 바테전 방대에 올라가가지고 자, 적의 동태를 살펴가지고 저들이 움직임을 싹 어디에 보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본부에다 싹 다 보고해 주는 사람이라. 저들온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격하고, 이북놈들이 우리나라에 막 그 포를 쏘면은 우리는 더 많은 포를 쏴버리잖아요. 아예 뭐하지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파수꾼이 만약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 자고 있는 그 완전 지역은 완전히 뚫려버립니다. 뚫려버리면 이건 뭐 뭘로 주먹으로 막을 재앙을 뭘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막을 수 없어요. 한번 뚫리면은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파수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수꾼의 삶. 그래서 이 세 가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기도 파수꾼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 속에 가장 먼저 주신 무기 중의 무기가 이 기도의 무기인데, 자, 기도는 돈 한 푼 들어야 안 들어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항상 내가 강조하는 소리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이 공간에서 어디를 들랑들랑할 수 있다고요? 그래, 5대양 6대죠. 전 세계 5대양에 들랑들랑하고 시공간 좀 하나님 보좌를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한마디로 무기입니다. 무기는 뭐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사용할 때, 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뭐하겠다?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놨어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자, 이 이름을 사용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누가 나와요? 14절에 35절까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이지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고 나서 당장에 무슨, 자, 이때까지는 남유다가 누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 근데 히스기야 왕이 딱 되고 나서 당장에 뭐 합니까? 오늘부로 아수르 나라 당신들한테 신하를 보내가 다 선전포기했어요. 조공 안 바친다. 그러니까 아수르 산헤립이 너무나 막 열받아가지고 18만 5천을 완전히 굽고,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만 합니다. 이제 조그만해. 완전히 벌떼처럼 막 몰려오지요. 그때 희생에 너무 다급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빌잖아 이렇게. 소용없어. 이미 개심죄 걸려버렸어.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이 망해버렸어. 왜냐, 참 비니까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요? 꼭 우리 사람들은 뭐 하다가 문제点첫 번부터 무릎 꿇으면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쓰지요. 인본주의 쓰다가 안 되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자, 그 사네립이 보냈던 랍사게 장군이죠. 랍사게가 보냈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읽어 그냥. 그러면서 기가 찬 기도하면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자, 그룹들 14절에 그룹들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 사네립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대로 이거 편지를 읽었어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모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사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룻밤 기도했다니. 많이 기도 안 했어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 하나를 파송했다 성경 나오거든요.
천사 하나를 파송해 가지고 누구를 몇 명? 18만 5천. 18만 5천 군인들을 싹 송장되게 만들었답니다. 그걸 누가 사내립이 직접 두 눈으로 죽은 걸 보고 도망가서 자기 신당에 가서 뭐하다가 신당 앞에 제사하다가 누구한테 칼 맞아 죽어요? 자기 신하한테 칼 맞아 죽사해 죽어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나라를 건들면은 자 자기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죽습니다. 자 기도할 때는 히스기야는 뭐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저 앞에 무릎 꿇고 하룻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 놀란 일이 벌어지죠. 원수들을 싹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만약 위기가 닥쳤고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 명도 싸우지도 않았다니까. 천사 하나가 싹 다 처리해 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초대교회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요. 어떤 위기 당했죠? 자, 악질했던 헤롯 왕이 누구를 죽입니까? 초대교회 기둥사도 야고보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둥사도이거든.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이게 왜?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감옥에 가다 놨. 그날 밤에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마가 집에 모였어요. 마가 집에 모여가지고 하룻밤, 이것도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충임에게 창자의 충임 얻게 해가지고 불러가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히스기야 혼자 기도했고 여기는 누가?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룻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위기 당하니까 탁 마가 집에 모여가 하나님께 탁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냥 대청소해 버렸어요. 천사 하나가 파송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6장 자 19절 40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는 뭐죠? 베드로 요한이 빌보지에게 전달로 갔다가 누구를 고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돈벌이했던 누가? 기둥서방들이 광가에 고발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면 쇠고랑 차서 실컷 얻어맞고 쇠고장 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조금도 원망불평 안 하고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24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옥 속에 조용한 밤에 감옥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 그 지하 감옥이거든. 밤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소리가 어떻게 가요? 완전히 울림에 가서 엄청 크게 들리거든. 기도하고 참여했다 그랬어요. 성경 제수들이 다 듣더라. 기도하고 참여 누가 천사 하나가 파송되지. 이것도 천사 하나 파송됐어요. 위기를 전도하다가 위기 당하니까 다 이들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파수꾼 기도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행여나 우리 개인, 가정, 현장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의 파수꾼.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창조했더라?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은 딱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40장 8절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영영한 말씀. 자, 이 말씀을 뭐 하게 될 때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고보다 이래 혼, 연, 미, 관절을 골수를 찔러 죽이는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믿음으로 받으면 분명히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뭐합니까? 머리끝에 발끝 모든 걸 다 치유해버려. 치유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할지 어려움이 왔다 할지 그러면 뭘 적용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일제능력도 가감없이 분명히 뭐한다? 성취돼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던 메시지를 내가 믿음으로 약속으로 잡으면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이걸 내가 잡지 않고 그냥 그 중간에 가다 놔버려서 그렇지 다 붙잡고 있으면 틀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걸 읽고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포럼하고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바로 복 있는 인생 자체가 됩니다. 이 말씀의 파수꾼, 말씀은 빛입니다. 빛. 어둠은 다 떠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전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그렇죠. 자,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습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8절에 28장 18절이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가 존재한 이유예요. 존재 이유. 존재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들으면은 구원받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분명히 정죄받는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뭐해라? 증인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상 증인 분명히 된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가는 현장에 그렇죠. 전도의 파수꾼으로서 그렇죠. 올바른 참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전달. 우리가 지키는 파수꾼은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렇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 역할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전도의 파수꾼. 결론. 이사야 62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뭐가 망대가 세워져야 돼. 망대가. 망대는 뭘 말하는 거야? 시스템 말하는 시스템. 다락방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망대를 세웠으면 망대 망대에 파수꾼이 올라가고 계속 뭐 해야 되느냐? 통화 좀 기도해야 돼. 기도.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되겠죠. 망대는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수꾼은 파수망대. 계속 빛을 비추는. 기도를 계속 그리스도님 선포해주면 빛이 이막 현장에 빛이 임하거든. 그다음 분명히 꺾입니다.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여호와로 이게 24. 그렇죠. 파수꾼이 24 해버리면은 그렇죠. 현장의 흑암은 다 결박을 당하게 돼 있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은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보니까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만민을 깃발들아 기치 이 깃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뭐하도록 문제당한 사람들이 깃발을 보고 오도록 깃발을 보고 오도록 그렇죠? 깃발 두고 오도록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그래 보고 한 번은 들어야 되거든. 한 번은 반드시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가문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직장을 놓고 학교를 놓고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후대를 놓고 정말 다민족을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이 세 가지 파수꾼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세 가지 파수꾼의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또 믿어도 또 복음이 뭔지 모르고 종교생활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80~90%입니다. 이런 하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전도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
한 가문, 우리 교회, 직장 모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해서 모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이번 한 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기도가 결국은 문제 만난 심령들에게는 생애 답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꺾인 흑암의 모든 세력들이 꺾일 때 말씀의 파수꾼, 바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그 육신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완전 치유하는 그런 말씀 파수꾼의 증인들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전도의 파수꾼, 하나님 주신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답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답을 전달해 줘서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망대를 구축해서 대학을 발판으로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를 살려가는 그런 멋진 우리 한 주간 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예배가 안 된 인생은 예배에 완전히 올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맛을 보기 원하는 심령에게 정말로 전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작업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맛을 보기 원하는 심령들에게 정말 기도가 사실적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보기 원하는 심령들에게 예배의 하나님의 생을 걸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모든 생의 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